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는요 무엇을 하더라도 참 열심히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이다 할지라도 책임감이 투철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매사에 아니면 그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때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의 크고 작음을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더 큰 아픔을 가져다 줄 때가 있고 더 큰 실망을 가져다 줄 때가 있고요.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무언가를 하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때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요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꾸지람을 받는다?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는 그들의 열심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길을 그들은 여행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최소한 며칠을 힘들고 불편한 그러한 여정 속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어야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그들의 열심, 며칠을 험한 길을 불편한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께 왔던 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것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지금 그들은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것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들의 열심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원하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공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이제는 그러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위한 그러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 전통에 어긋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그들은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 다음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부모님들께, 어머니 아버지에게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으로 퉁쳐도 되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적용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죠. 나 중심적인 신앙은, 내 중심적인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인간의 죄인된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계속해서 8절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 아니면 율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율법의 정신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의미 없는 행함을 통해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던,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했던,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열심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내가 기뻐받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로 하여금 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나로 가득 차 있으면서 어떠한 우리의 열심,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나의 경건한 모습, 나의 의,
그들로 하여금 저분 믿음 참 좋아,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해 라는 그러한 그들의 입술의 칭찬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한국 속담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왜 배가 아프다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왜 다른 표현을 하지 않고 배가 아프다라고 했을까? 배가 아픈 것은요, 내 내면의 고통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내 내면의 아픔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속담이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겉으로는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내 속은 그와는 전혀 다른 질투와 시기와 그러한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죄인된 본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야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극히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 속에서 생겨난 그러한 말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루던 어떻게 얻게 되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남을 밟고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나의 내면의 그런 마음들은 감추고 내가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신앙생활 속에도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속마음은 감추고 나의 드러나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는, 그리고 나름 나의 그러한 모습을 잘 포장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구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나의 혈통을 자랑하고 그 선민 사상 속에 꽁꽁 묶여 있으면서 내 마음의 추함과 더러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 씻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설명되지 않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고백하며, 죽으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고 그들 눈에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임하였음을, 그리고 이제는 이미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제는 믿음 안에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실천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구원받은, 천국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외면의 어떠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내면에 숨겨진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내면을, 내 속사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사함이, 그 사랑이 동기부여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내 외면적인 행함이, 행동이 그저 표면적인 다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가 그러한 말씀에 근거한 십자가에 기준된 그 사랑이 동기부여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감당해내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 행동,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 보여지는 그러한 나의 모습,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